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제가 영어권 서론 공부를 해야 돼서 이번 주에 못 찾아뵙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디오로 미리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함께 만나서 우리가 이제 반복에 대해서 반복이 중요한 것을 생각했는데요. 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반복을 찾는 그런 거에 집중하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이 모든 책들, 성경만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요소들은 항상 반복이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은 반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연구할 때 뭐가 중요하고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고 뭐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궁금증이 아닌 우리의 어떤 교리 중심이 아닌 우리의 어떤 상황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반복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단어, 문장, 상황을 집중해 볼 때 우리는 창세기의 핵심이 약속 또 언약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복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지팡이란 말이 25번 언급이 됩니다. 네, 지팡이.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들의 이름이 9번 언급됩니다. 첫 부분에. 그리고 이 여호와께 희생,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 이유를 말할 때 여호와께 희생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한 12번, 15번 반복이 돼요. 그럼 반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지 않을 건데 그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계속 나온 반복들 중 하나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건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이 지팡이와 아브라함의 언급과 그리고 애굽을 떠나는 이유, 여호와께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뜻,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가 라고 말씀하실 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반복되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9번 나옵니다. 첫 부분에. 근데 왜 나오냐면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 떠날 때 그들의 그 떠나는 이유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이 뭐 잘해서가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7장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반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구원은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 구원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의로 된 것이 아니고 그저 약속하셨기에 하셨다는 것을 반복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그 출애굽기 첫 부분에 나오는 그 반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반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구원의 경험, 그것은 100% 약속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이 약속하신 이가 믿으실 거라는, 신실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그 한 가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약속을 모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중요성, 이 언약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말을 지킬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믿는다는 말을 뭐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남편으로서 제 아내를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고 안 믿고는 제 아내의 존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사람을 믿든 안 믿든 제 아내는 진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안 하시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는데 믿든 안 믿든 당신들은 그걸 믿냐 이겁니다. 읽는 사람은 그걸 믿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알아야지 그 약속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 마음 속에 이 계획, 이 생각 속에서 약속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뭐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 있죠. 뭐 오지에 살아서 성경을 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약속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언약이 어떻게 이제 설명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성경 전체를 바꾸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 모세오경 두 번째 읽을 때 함께 볼 건데요. 이번에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반복만 보시고 계속 가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출애굽기 읽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10페이지만 읽으면서 반복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름에 계속 말씀하실 때 그 앞뒤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약속과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팡이. 이 지팡이가 출애굽기에서 25번이 나옵니다. 뭐 다른 더 나올 때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 지팡이가 이 출애굽 경험에 어떻게 연관이 있나 나오는 거는 이제 25번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지팡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의 손에 네 잡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모세가 한 답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어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in your hand? What's that in your hand? 우리는 너무 자주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안 되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들에 집중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뭐 전도하세요. 그러면 전도 못할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못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러면 그 못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할 수 없는 이유, 안 되는 이유에 집중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 우리는 왜 우리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진짜 별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의 손에 무엇이 있냐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그냥 지팡이뿐입니다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뭐가 있냐 그럼 우리는 없는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있는 게 적을지라도 별로 안 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가셔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본다면, 이 출애굽기를 본다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10재앙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5개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고, 물도 이 지팡이 때문에 나오고, 그리고 홍해도 지팡이 때문에 열립니다. 우리는 이 반복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거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을 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10페이지씩 읽으시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 10페이지도 못 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10페이지만 꾸준히 읽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변화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게 굉장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지팡이라는 반복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세 번째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 성경의 반복은, 첫 부분의 반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된다. 왜? 여호와께 희생을 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sacrifice to the Lord.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올바른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목표로 생각하고 그 이상의 필요를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올바른 교회 다니니까, 안식일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굳이 성경을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맨날 안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원하시는 그 제사, 희생을 드리는 게 목표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로 만족해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원하는 그 제사는 무엇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알려고, 더 잘 알려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과 깊고 또 더 깊어지는 관계를 맺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는 See, I have drawn you to myself, or See, I have brought you to myself.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데려온 거를
보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의 끝은 가나안 땅에 그저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까? 그 다음엔 뭐죠? 우리가 그저 편한 데 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럼으로써 계속 이 깊어지는 관계를 경험하면서 하늘 가서도 그 깊어지는 과정을 계속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아는 거, 우리의 있는 그 자리를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표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냥 내가 아는 거, 내가 있는 곳, 내가 원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어지는 관계를 원하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봤을 때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가장 체계적으로 만나가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마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그것을 먼저 봤을 때, 보고 넘어갈 때 우리는 성경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선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와이프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믿고 안 믿고를 믿고 안 믿고로 내서 그분이, 제 와이프, 아내가 없어지고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따지지 않아요. 계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믿냐 안 믿냐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끝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으려면 그분이 한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다시 보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라고 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약속하신 이가 누구시고 그분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미쁘시다는 것을 보게 되시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과 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그리고 그걸 나아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